찬양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입니다.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또 풍성하게 만드느냐,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시작, 주일 1부 예배도 마찬가지, 2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예배는 설교가 시작될 때가 예배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굉장히 이제 비중이 큰 하나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도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묵도할 때 그때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또는 이제 송영이라고 하죠. 임예송, 송영송이 시작될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에게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의견은 반주자가 이 예배를 위해서 연습할 때 건반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고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도 마치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찬송 그리고 어떤 이제 음악적인 어떤 행위들 자체가 곧 예배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하는 소지들이 뭐냐면 종교 음악, 그죠? 종교 음악과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 그리고 예배 음악을 좀 혼돈해서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음악은 이제 음악을 분류할 때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 음악을 분류할 때 이제 지역별로 나누면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별로 따지면 이제 과거, 이제 고대 음악, 그리고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중세 음악, 또 현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음악으로 나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 음악 또는 이제 교회 음악, 기독교 음악 또는 이제 불교 음악, 또 여러 이제 종파에 나는 이제 그런 종교로서 볼 수 있는 음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 음악이 기독교 음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불려진 그 우상을 예배할 때, 우상을 섬길 때 불렸던 그 음악 자체가 기독교 음악이냐 교회 음악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종교 음악일 수는 있지만 교회 음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음악이 교회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정립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나중에 가서 혼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이제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음악 자체가 다 교회 음악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모든 음악들이 다 찬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위대한 그 바흐가 만든 칸타타 곡, 뭐 여러 가지 곡들이 있죠. 또 베토벤도 만들었고 또 하이든도 만들었고 이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연주되어졌던 곡들이 있습니다. 이 곡들이 교회 안에서 연주된다고 해서 다 교회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연주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교회 음악이라고, 예배 음악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음악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공교하게, 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악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음악들 중에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비전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이제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면 교회로서 행해야 한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있어야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예배, 오늘 이제 5가지로 나눴죠. 예배, 그리고 교육, 그리고 복음 선포, 그리고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 이 5가지가 있어야 좀 온전한 또 교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잘 행해져야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기능과 마찬가지로 교회 음악 또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찬양 또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배에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배하니까 이제 예배 음악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음악 안에는 예배 음악이 있고, 또 교육 음악이 있고, 또 복음 선포 전도를 위한 음악이 있고, 또 이제 교제를 위한 음악들이 있고, 또 이제 봉사를 위한 음악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안에도 다 예배를 위하여서만 기록된, 또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찬송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 안에 있는 찬송가 자체에도 굉장히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있는 찬송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불리어지는 찬송도 있고, 다양한 찬송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음악은 다 예배 음악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제 대중 복음성가라고 하죠. 복음성가 음악을 나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찬양 불렀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그리고 혼자 묵상하다가 감동받은 그 내용을 기록한, 그렇게 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표현 자체가 약간은 모두가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자기하고 너무나 맞는 상황, 또 그 표현들이 자기하고 어울려서 그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음악과 또 교회 음악을 하나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음악을 이제 예배 음악으로 이해를 해서 이 교회 음악, 그러니까 예배 음악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이제 음악들로 바꿔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배 음악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곡들 굉장히 이제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음악에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좋은 곡들을 쓰지 않는,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찬송가에만 국한시켜서 우리의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충만한 것들을 너무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할 겸 또 은혜를 나눌 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성경책을 보고 묵상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도 있지만,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도 있고 영적인 감동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런 아주 좋은 경건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 넓힐 수 있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이 찬송가 안에 정말 좋은 곡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찬송가만 불러서 다 좋느냐? 또 그렇지 않은 곡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적인 복음송들 중에도 굉장히 탁월하고 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곡들도 우리가 같이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곡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가 외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함양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견을 좀 더 넓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깊이를 더욱더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의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행위든 의식적이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돌리는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예배의 행위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썼던 게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그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음악이 하나의 예배 행위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제가 교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 이름 중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찬송이 제물이 되는 거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이제 참여함으로써 찬송을 드리는 제사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예배의 보조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어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자, 이사야서 시편 69편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라.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소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는 재물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는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송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 드린다, 찬송을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의 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와 영광과 그 섭리와 모든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그 찬송을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했을 때 이 찬송의 의미가 뭐냐면 찬성하고 그리고 그를 칭찬하다. 예.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 중에 마텐 순환곡이 있어요. 이 마텐 순환곡이 있는데 이것을 연주할 때 이 곡을 신앙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연주한다면 이것은 음악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연주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이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들도 모든 것이 다 이미 우리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된 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감동 주시겠지, 이거에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은혜 못 받았다 찬양 부르는데 찬양 부르면서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찬양하면서 마음이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이 어떠한 최고 막 훈련받고 노력해서 그런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이것은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책임감인 것이죠.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찬양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또 그 찬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이것을 준비하고 책임 있게 그 찬양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응답이에요. 응답은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 잠깐 이사야서 말씀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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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 부름 앞에 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섰던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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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화가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자기 계시, 그리고 그에 따른 피조물이 응답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음악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또 인간이 찬양, 감사, 고백, 헌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음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그리고 찬양, 감사, 헌신, 고백,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우리의 찬양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또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이 갖춰야 할 여기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래서 있어요.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의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고 적합한 가사와 음악적인 언어. 이것이 바로 정확하고, 왜냐하면 이제 찬양 중에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렸죠. 이 찬양을 사실 많이 불렸지만 가사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가 아니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부르면 그냥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이제 부를 수 있으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정확한 가사가 성경적인지 적합한 가사에 또 표현되어져 있는지 그런 언어들이 합당한 것인지 분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음악으로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의해서 노래가 불려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배 음악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는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라고 그래서 회중에 의해서 노래가 불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분들은 노래를 참 잘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래를 잘 못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불려질 찬양들은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단순. 예배 음악으로 적합한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노래가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또 분명한 가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어려운 곡들을 많이 안 하죠. 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또 지금까지 이렇게 불려왔던 전통이 있어서 현대적인 복음성 이제 CCM 그런 곡들을 참 많이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불려지는 곡들이 대부분 다 엇박자 또 리듬이 어렵고 가사가 막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서 부르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이 사실 예배 음악으로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이거는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처럼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은 교회들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분위기냐면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한 30대, 40대 또는 이제 50대에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 교회를 구축하는 주축 세력들이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불려왔던 그런 곡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조금 더 복음성이 가까운 그런 곡들을 많이 접하고 또 많이 듣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곡들이 있었습니까? 뭐 옹기장이나 또는 이제 주찬양 선교단이나 또 이제 그 고영훈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계신 부흥 한국이라는 그런 찬양팀이나 이런 곡들을 많이 부르셨죠. 또 최덕신 또 뭐 이런 분들 찬양을 많이 그분들도 다 이제 복음성에 많이 익숙한 40, 50대 분들은 아마 이제 좀 감동이 또 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주축 세력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 이제 찬양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찬양도 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약간 좀 현대적인 풍으로 편곡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으로서 그에 맞는 가사와 또 음악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더 풍성하고 더 힘이 있고 또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초청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찬양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또 자세가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있는 힘껏 다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저희 청소년 아이들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의 입술을 열기 위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처음에 이 아이들의 찬양할 때 입술을 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애들이요 다 이 찬양 안 하고요, 그냥 아니면 고개 숙이고 있고요, 다 이래요. 어느 교회나 비슷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모든 아이들이 다 찬양을 다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탁월해서 뭐 그런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입술을 여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이 아이들이 입술을 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입술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막 찬양이요, 처음에는 막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찬양 부르기 시작하면 막 이 아이들이 열심히 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앞에서 또 시끄럽네 이렇게 찬양하네, 또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렇지 않아요. 그 찬양할 때 마음으로, 또 영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찾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 지난 제가 이제 수요 설교 때 이제 에베소서 2장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교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음악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가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찬양팀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한 가사 한 가사에 담겨 있는 그 숨어 있는 진리들을 음악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함께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찬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가사를 보면서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앞에 떠 있는 PPT 화면을 보면서 가사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가사 속에 있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사를 이제 띄울 때 그래서 멜로디 있는 가사를 안 띄우고 가사만 띄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멜로디하고 가사를 같이 붙여서 이제 같이 있는 이제 PPT 화면을 띄워서 멜로디도 보고 그리고 가사를 같이 보고 이제 부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가사와 함께 멜로디가 같이 기록된 것은 노래를 잘 모르실 때에는 멜로디를 보고 그냥 대강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이제 물론 이제 훈련되신 분들에 한해서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노래가 약간 노래를 이제 찬양할 때 그렇게 나오는 화면을 보면 대부분 노래방처럼 이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래방처럼.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또 아예 PPT를 띄우지 말자. 그래서 가사 악보를 다 나눠주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악보집을 따로 만드는 그런 추세로 많이 또 가고 있어요. 이런 이제 미디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만 띄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사만 띄우면, 사실 가사만 띄우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를 경우도 있죠. 근데 가사를 보면서 단어, 그 가사 전체적인 문맥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찬송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이 그 찬송 가사 속에 녹아져 있고 그것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찬송가를 보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하도 이제 반주기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알아서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찬송 부르는 법도 따로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사실 많이 틀리고 부르는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찬송 부르실 때 음도 틀리고 또 박자도 틀리고 또 리듬도 틀리고 가사도 잘못 부르고 있는 그런 찬송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부르면서 이제 음악 관련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가르치고 또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지금은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찬송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개편된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지금 합동교단에서는 그래서 예전 찬송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찬송가 안 쓰기로 결의했어요. 찬송가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번역의 오류, 또 이제 그 라이센스 이거 지급하는 출판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쓰지 말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쓰지 말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옛날 찬송가 쓰자. 그래서 통일 찬송가 다시 쓰고 있는, 쓰기로 결의한 저희 교단도 이제 그걸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사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찬송가 안에 있는 담겨 있는 그 보석 같은 진리를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팀 사역하면서 정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음악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음악을 가르쳐주고 또 음악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스킬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그 찬양을,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 때 이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항상 배우는 자세로, 교육 받는 자세로 그래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은 단순히 예배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장을 돕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6장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들은 우리의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찬송들이에요. 성도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는 찬송들, 이런 주는 찬송들을 부르고 또 가르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또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자, 시편 119편 17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주의 말씀을 내가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악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노래로 선포한다는 거. 교회 음악이 복음 선포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음악이, 우리의 노래가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은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는, 찬양송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음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영적인 메시지를 그 상대방에게 또는 그 상황 가운데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음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은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수직적인 찬양이에요. 수직적인 찬양. 그래서 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평적 찬양이 있어요. 수평적 찬양. 수평적은 뭐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여러분, 복음도 선포하는 거지만 찬양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찬양이 왜 능력이 있냐면 찬양을 선포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함께 가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삭 와츠의 찬송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찬양을 하는 순서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깝게 이끌어주고 은혜롭게 해주는 것이 없다. 찬양하는 순서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깝게 이끌어주고 또 은혜롭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더 가깝게 이끌어주고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대중문화, 또 특히 이제 노래, 요즘에 문화 하니까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것들이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가장 공격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대중음악이에요. 대중음악, K-팝. 사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부모님들도 사실 아이들이 듣는 음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듣는 노래, 이 노래가 어떤 가사인지는 아셔야죠.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 어떤 음악가, 또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듣고 부르는 노래 가사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퇴폐적인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내 자녀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항상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그 음악을 함께 공유해서 이 아티스트, 이 음악가가 또 아이돌이 이런 음악을 부르는데 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것을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속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듣지 마, 너 무조건 듣지 마. 그럼 이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요. 무조건 듣습니다. 너무나 잘 들어요. 더 들을 거예요. 네.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지혜롭게 간섭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아름답지 않은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음악을 이제 그런 음악에 심취되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음악은 따분하다, 지루하다,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너무나 자극적인 음악들, 세상적인 음악 가운데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은 그냥 시끄럽고 따분하고 지루한 음악으로 치부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음 선포를 담고 있는 찬양에는 뭐냐면 하나는 거기 제가 기록되어져 있죠.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어야 해요.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리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찬송들인 거죠. 찬양들인 거죠. 그래서 448장 같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이것은 정말 정말 객관적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 고백이나 간증과도 같은 그런 곡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들이에요. 존 뉴턴이 노예를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맞아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안 그 신앙을 고백하고 만든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럼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관적인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주관적인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적폐 중에 하나가 이제 CCM이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드럼은 이제 교회에서 아예 그냥 버려야 하는 아주 나쁜 거다 막 이래가지고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조금씩 이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제 SNS에서도 그렇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설교 도중에도 이렇게 그런 것들로 충돌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CCM이든 아니면 정말 찬송가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동일한 감격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그러니까 CCM은 무조건 부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하고, CCM은 잘못된 세상적인 음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적폐해야 된다, 뭐 버려야 한다, 이렇게 아주 선입견을 갖고 보면 우리의 관점 자체가 너무나 편협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찬송은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어서 우리의 이성과 사고에 강력한 도전을 주는 찬송들이에요, 객관적인 찬송들은. 그러나 주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찬송도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또 실제적인 그런 생생하게 표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성과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여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찬송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찬송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함께 불려질 때, 함께 이루어질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찬송이 함께 어우러질 때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찬송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와 놀라와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지금까지 불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또 다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그래서 교제입니다. 교제.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의 의미는 회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중이에요. 회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바로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몸은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은 살아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지체들,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이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에베소서를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제 음악으로 이제 찬양으로 돌렸는데, 자,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도 잠깐 읽어볼까요? 3절까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 일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일. 그래서 이 교제는 뭐냐면 이 교제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왜냐하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주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냐하면 다 모두 하나님 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도 하나였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였고 우리가 세례받은 것, 예수와 하나 된 것도 예수 안에 세례받는 것도 하나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일을 우리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각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다 각양대로 주셨어요. 각 모양대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붙어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각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고 더욱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가 연결하고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예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차 덕을 세워서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제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이제는 세워주기 위해서 안팎으로 유익이 되는 모든 그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우리가 다 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음악도 각 지체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음악이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에게 있는 서로 간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한 목소리를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동료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 또 나이, 지역, 계층, 이념, 지위 등에 따라서 장벽이 세워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장벽들, 에베소서 3장에서 그랬죠. 모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를 세우는데, 또 서로가 하나 되는데 이제는 그 음악 찬양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서로에게 영적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연합되어 또 연합을 이루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제하는 교제의 찬송들이 불려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화가 필요해요. 교제의 시작은 대화예요. 대화, 그죠?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소통의 부재.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 더 불편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신방을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신방을 안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신방 가면 불편해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공개하기가 또 싫은 거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담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담이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관심이 없는,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관심 때문에 문제예요. 잘못된 관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심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관심이었어요. 우리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간섭해요. 특히 이제 목장 모임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원들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또 그 집안의 문제를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집안의 문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집은 좀 이런 문제가 있대. 물론 뭐 그것을 아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문제는 그 집안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제 자체를,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을 문제 해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그와 함께 내가 그를 봉사하겠다, 그를 섬기겠다.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서 그를 먼저 공감해야 돼요. 그를 이해해야 돼요.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그죠?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면 사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참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를 정말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는 못하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 묻고 따지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충고보다, 조언이나 비난보다 훨씬 큰 힘은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줌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 한 명,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실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 가정 목장에서 세워진다면 그 목장은 서로 정말 아름다운 봉사의 나눔이 있는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을 놓고 또 그 아주 단순한 이야기만,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꺼내지 않고 그냥 단순한 나의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된다면 그 목장 모임은 좀 의미 없는 황폐한 그런 모임으로 또 치달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런 모든 음악들이 이러한 예배, 또 교육, 또 복음 선포, 또 교제, 봉사,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불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교회 음악인들이에요.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우리 모두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음악인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교회 음악인들이에요. 성경에서 교회 음악인들은요, 구별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이 곧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동일한 영광을 받아서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새벽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새벽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사람을 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이 교회를 거룩하고 또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찬양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